전부터 제가 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름 5번을 썼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우리 다른 말은 기독교인 그리스 다 똑같은 말인데 무엇인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삼서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마다 고아로 자라서 보면 자기 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을 공부합니다. 저희 때만 저희 20년, 25년 전에 파송 받았는데 우리 선교 친구 선교사들은 아이들이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저보다 먼저 10년, 15년도,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도 없고 또 한국 정부가 이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현지 학교나 외국인 학교 보내면서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언어를 못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세 자녀를 뒀는데 세 자녀가 다 특이하더라고요. 첫 자녀를 86년생인데 그 아이를 낳고 89년도에 제가 선교지에 왔습니다. 막 한국말을 배우려고 할 때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쩐지 6개월 동안에 말이 없어요. 원래 말이 없는 아이인데 지금도 6개월 만에 말 터진 게 영어입니다. 그때부터 걔는 만 9살 때까지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엄마란 말도 안 해요. 우리가 한국말 하면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어 영어로 대답하고 참 이상합니다. 제가 4살 돼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간지 성경 낸 거 있잖아요. 한글로 가르쳤어요. 4살 우리 선교부 전체 서양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주고 4살 되는 게 11월 5일생인데 1990년 11월 6일부터 제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어떤 거나 이 성경책으로. 근데 웬일인지 일주일 되니까 성경을 주지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뜻을 모르면서. 그 옆에 영어도 읽고요. 그러면서도 한국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야단도 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잘 읽어요. 읽으니까 그러나 한국말을 안 하더라고요. 참 아이들마다 틀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걔가 3학년 때 서초민학교를 보냈습니다. 무조건 보냈어요. 제가 2주 만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벙어리로 소문이 났어요. 2주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얘 벙어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2주 만에 2주 동안 말을 하고 한 달 후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정체성이 뭔가. 그렇게 선교학 시간에 배웠던 거, 이 아이가 우리 선교사들 같이 영어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날 현지말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제가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조퇴를 시키려고 학교 갔습니다. 그때 애들이 우르르 나와요. 아저씨 빵점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나한테 아빠 빵점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처음 말해요. 한국말. 아빠 빵점이 뭐야? 빵점 아주 잘한 거야. 근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빵점 잘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요한이 한참 우리 아이 큰하고 나서 빵점이 뭐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옆에서 얼마나 웃겼겠으면 아이들이 국어 빵점 맞았거든요. 뭐 압니까? 국어 어떻게 시험 가겠어요? 빵점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깎아대고 웃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도와줘가지고 3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선교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 집에서 영어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16살 때 사춘이 지나고 나서 그 학교는
우리 요한이만 유일하게 한국아이고 전부 다 뭐 핀란드, 노르웨이, 또 캐나다 전부 다 성선교사들입니다. 자기는 동양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답니다. 기숙학교 다니니까요. 한국애가 없거든요. 자기도 핀란드 같이 자기 친한 친구, 노르웨이 친구 같이, 미국 친구 같이, 호주 친구 같이 백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언제 돌아왔느냐? 16살 때 9.11 사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서 자기가 한국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는 거죠. 그때 한동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한동고등학교 보낼 때 일정국에서 또 기숙사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은 철저하게 서양 아이들 친구 삼지도 않고 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만 하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럼 그는 나중에 그 아이가 20살 넘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했습니다. 왜 내가 되게 어릴 때 몇 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는지 그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체성이라. 둘째, 셋째는 전혀 없었어요. 둘째, 셋째는 현지에서 태어나고 현지에서 컸는데 또 한국말도 잘하고 뭐 되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큰애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소두를 꺼냈습니다. 요한복음에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같은 태초입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태초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심지어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전자만원경을 통해서 그 거리가 몇 도 광년인지 뭐 등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것은 또 다른 태초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생명의 시대를 서로 연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물질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지만 요한복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영어로 마테리얼입니다. 물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1장 나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스피리추얼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개인의 고백만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모인 것이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예수의 성령을 가진 것인가? 오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또 하나님께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이것은 신자와 우리가 신자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산 우리의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신자는, 우리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신자고 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는, 신자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교회가 없는 신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피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인 오늘 제가 좀 말을 바꿔서 DNA를 얘기합니다. 피에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DNA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 DNA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한테 DNA를 받았습니다. 독특한 겁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죠? 온 지구, 이 우주 만물에 저의 DNA는 저밖에 없습니다. 부모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DNA 하나를 위해서 뭐 믿으시나 말거나 그 면봉으로 입안에 침만 묻혀도 수억 되는 수십억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범인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 DNA 과학입니다. 우리의 DNA 첫 번째 DNA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뭐로 온 것이냐면 피로 온 겁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피가 온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거저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성령으로 한 자, 하나님께 한 자. 우리는 거저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대가를 주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우리들은 혈과 육정으로 납니다. 우리는 부모의 혈통을 받고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난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DNA가 있는데 그것은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뭔 일일까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5장에 좀 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증거하는 자기 빛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시대적인 그 모멘트가 있습니다. 달라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죠? 여자 중에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본 사람,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여자 중에 남자 가장 큰 자라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는 큰 자입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세례 요한도 그 예수의 피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를 예언했고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를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피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피를 받아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선지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왜? 선지자는 선지자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오해합니다.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가 높아져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가 높게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빛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 빛일까요? 우리가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윤리적으로 높아서 철학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게 아닙니다. 빛의 특징은 어두움을 없애는 겁니다.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둠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생명의 그 DNA는 빛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 DNA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이 물질세계, 창조세계는 언젠간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그렇죠. 우주도 변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변하지 않았던 돌 같은 것도 변합니다. 아리조나 한번 가보세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큰 바위들이 다 새까맣게 탔습니다.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부모님께 받은 이 혈통으로 받은 이 인생도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강하면 80이요 90까지입니다. 정말 90 살기 힘들죠. 언젠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것이 물질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받은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을 이 DNA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다? 죽지 않고 사는 거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다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일학교 입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우리 영생은 우리 육체가 이 90년, 100년도 못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보면 재미있는 게 창조에서 난다. 제가 이게 나오고 창세기에는 물질의 창조, 요한복음에서는 영원의 창조, 우리 창조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저도 그랬고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뭐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 전체적인 뭐 많은 걸 배우지만 대체적인 거 보면 수억 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에 아메바가 지나서 점점 진화되다가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배웁니다. 이게 진화론이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원숭이 DNA하고 우리 DNA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자기네 쓸 모습이 있는 거죠. 성경은요,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차도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났습니다. 저희 자녀 세 자녀는 저와 제 아내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출생론을 논합니까? 안 논합니까? 논하지 않습니다. 출생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출생론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생론은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출생론을 따집니다.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만약 창조를 인정해버리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조론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또 진화론의 학문을 만들어서 창조론을 무시해버리고 진화론을 만드는 것이 현재 학문인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러죠? 빛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고 도리어 대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그래, 그러면 너는 너희 조상이 수억 년, 수천 년 가가지고 아메바라 생각하느냐? 그 아이들이 뭐라 대답하는지 알아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게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믿지 않냐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치 고아가 부모를, 자기가 태어난 그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부모를 찾는 것 같이, 아무리 양부모가 잘해줘도 결국에는 그 부모를 찾는 것 같이 그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의 DNA는 좀 어렵습니다. 사랑입니다. 어렵다고요,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클 때, 장로님 동의하시겠지만 부모님들이나 부부간에 사랑 이런 말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저 아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왜? 말로 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심지어는 뭐 손까지 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좀 무척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 한편으로는 과연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인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또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어려운 세상에 한 가정이 있고 가면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말을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너레이션이 35년 차이가 나는 제 막내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자기가 아빠나 사랑 안 한다고 믿는데 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해요. 사랑한다. 전화할 때마다 I love you, 사랑한다. 근데 저로서는 이게 뭐죠?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되지 않았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아빠 어릴 때는 할머니가 아빠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는데도 한 번도 할머니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았거든. 근데 아빠는 너무너무 알아. 엄마가 할머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자기 모르는 대로 그렇게 알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한테만 합니다. 다른 큰아이 둘한테는 안 하는데 걔한테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엄마 아빠 사랑 안 하는 걸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줘요. 그 문화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라는 놈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한층 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야가페 사랑을 종종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희생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말에는 영어에는 다 알다시피 sacrifice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sacrifice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할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sacrifice는 희생이 아니라 crucify입니다. crucify,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해서 당하는 고통이 이 crucify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신을 crucify 합니까? sacrifice 하기 힘들고 내 마음에 조금만 비틀어져도 미워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crucify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유전적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크루시파이입니다. 이 크루시파이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겁니다. 이런 참 어려운 이 사랑, 크루시파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죽으니까요.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기독교인의 사랑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흐르는 DNA는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펠로십입니다.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유전자가 흐르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교제를 합니다. 수학에서 이러죠. 제가 어릴 때 배운 수학인데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선을 이룰 수가 없고 면을 이룰 수가 없고 공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점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펠로십입니다. 교회 안에서. 점과 점이 연결되는 겁니다. 점과 점이 연결되는 것이 펠로십은 교제 사귐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에 이제 선교사가 일을 하면서 많은 각양각색 분야를 만났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의 전 재산은 다 떨어진 누더기옷 한 벌, 길거리 잠자는 수많은 거지들도 만났고, 온갖 호의와 호식을 누르는 대영주, 지주가 아닙니다. 영주입니다. 영주라는 말 알아들으세요? 지주를 조금 갖고 영주가 아니에요. 영주라는 것은 뭐 심지어는 뉴저지 땅 다 한 사람 주인이에요. 그 유명한 그 파키스탄의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부토 대통령. 그 사람이 신드 지방, 거의 파키스탄의 4분의 1이 그 사람 땅이에요. 4분의 1 땅이면 대한민국 한반도만한 땅이 그 사람 한 사람 땅이에요. 그 영주입니다. 엄청 부자죠.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프라임 미니스터, 세네이터, 체어맨 오브 세네이터, 그 상원의원장, 프레지던트, 미니스터 오브 인테리어, 미니스터 오브 포린 어페어스 다 잡고 있습니다. 왜? 누가 투표해요? 자기 소장농들이 수천 명, 수백만 명의 소장농인데 그걸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과 다른 그룹은 서로 앙숙이 돼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섹테리언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서로 싸움에 죽이는 겁니다.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제가 정치에 죄송한데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한국에서 여기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정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베이트하고 서로 그냥 말로 그러죠. 파키스탄에서는 당과 당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심지어는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가난한 사람부터 최고의 영주까지 프라임 미니스터, 상원 의원 이런 분들까지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앞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속담이 있죠. 쇠기의 경읽기. 근데 저는요, 쇠기의 경읽기보다 더 어려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쇠들은 경을 읽어주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략을 합니다. 추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예수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비밀리에 조금씩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또 다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벌써 8, 9년 됐는데 이민 온 지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시비를 합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안 다니는 사람이 시비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의 그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 비리, 교회 안의 싸움, 소망교회 싸움 났을 때요. 옆에 있는 그 아는 사람들이 신나서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내장 너하고 친구인데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정당성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럼 저는 복음을 전하죠. 복음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한국 사람들은 세계의 결밀인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특별한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인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한인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한인들의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정입니다. 정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반대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어울려가지고 참 한인교회 많은 문제들이 여기 일어나는 것도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입니다. 아까 제가 5가지 DNA 말하면서 사랑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귐은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사귐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귐?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제는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귐 어떻게 될 것인가? 펠로십, 친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요한 1서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펠로십의 문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한 주같이 제가 들었던 수많은 비난의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말만 살았다는 겁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할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할 가치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말을 마치면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5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유전자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생명입니다. life. 두 번째는 light, 빛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 예수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 love. 마지막으로 사귐, 교제, fellowship.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라도 부족이 된다면 유명한 여러분 다 아는 deficiency, 결핍증입니다. 장애가 되는 겁니다. deficiency가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deficiency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이 중에 물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인들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수 있고 이 fellowship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살아서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 믿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